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셨죠. 하나님 아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자판기 가족분들 유튜브 접속하셨는데 몇 분만 환영하며 시작해 볼게요. 임향선, 정유현, 송덕, 기, 박태수, YS킴, 양에스터, 주님사랑, 김원호, 김준, 주주맘, 한선희, 권혜원, 송정숙, 황행숙, 클로이, 김상희, 빛걸음, 박은주, 정유원, 하은정, 더 내려옴, 남양, 민전이, 박혜수, 정혜원, 주은총, 남지훈, 디오솔리, 김성성현, 제케킴, 피아노 참여, 신순미, 표선이, 기도하는 오남매, 성순영, 김수영, 할렐루야, 권영희, 진희백, 주님사랑.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눴던 주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나눴어요. 1200 넘는 그런 거의 1300 정도 되는 그런 댓글을 보내셨는데 그중에 세 분만 나누는 것이 참 아쉽지만 세 분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아안. 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큰 은혜와 감사로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 설교가 불편하다, 봉사가 힘들다 등의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을 보며 늘 안타깝고 담임 목사님 어깨가 무거워 보여 기도한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 브라이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안개가 걷히고 갈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힘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마음을 열심히 나누고 싶습니다. 브라이먼 목사님을 항상 뜨겁게 만나주시고 저희의 선한 목자로 사용하신 예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힘들어요. 목회가 쉽지만 힘들어요. 힘들지만 쉽지만 보람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임마누엘 성도님 반갑습니다. 브라이먼 목사님을 통해 전곡으로 찔림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한 걸음 떨어져서 제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종교 생활 등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전부터 목사님들도 그렇게 배웠고 행했고 성도들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는 교회 생활에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숨어 있었는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참 몰랐습니다. 콜린과 자판기 아니었으면 아마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라면서 제1만의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가 탓하는 것보다 우리 서로 몰랐으니까 이제는 깨달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야겠죠. 그렇지만 몰랐던 분들은 우리 탓하기보다 그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그레이스 황 성도님 보내주셨어요. 그레이스 황.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리해 주신 성경적 헌금 마음 깊이 새기며 주신 은혜 때문에 자유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은 물론이요 온 성도와 함께 매 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예수님과의 예의 바른 교제를 통하여 알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권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올바르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맞아요. 질서의 하나님,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목사님에게로 흘러서 성도들에게 흘러가며 온 교회가 다 마시게 된다는 말씀과 성도들이 해야 할 덕목까지 주의 종을 위하여 알도하여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세상 온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면서 그레이스 황 성도님 아멘. 저의 소망이며 아버지의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2021년 새로운 피워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도록 지금 2,600 들어오셨는데 우리 세 분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오늘은 자의적으로 드리는 헌금이라 난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What is free will offering? 먼저 여러분께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두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지한지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고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밑에 나가고 있죠.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입니다. 맞아요. 우산 모델이에요.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 진짜 크리스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적 헌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헌금이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러보내도록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전관리법 첫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적 지출, 성경적 투자, 즉 성경적 헌금을 늘려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삶을 실천하라. 그래서 우리는 벌써 받은 은혜를 사사건건 인정하고 사사건건 오직에서 사사건건 우산 모델 사사건건 알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이거를 저희가 쉽게 정리한 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사성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역대하 16장 9절 전도서 2장 26절 빌립보서 4장 19절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여러분 이거를 한번 순서대로 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번 헌금 시리즈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세 번째,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순수한 헌금, 헌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번째, 그러나 절대로 받을 은혜 때문에 대가성 헌금, 헌물, 헌신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자유주의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라. 여섯 번째,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의 바른 교제를 통하여 알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라. 일곱 번째, 이것이 바로 성경적 헌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뭔가 모르게 헌금이라면 내 것을 뺏긴다는 느낌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익숙한 8개의 사자성어와 3개의 진리의 단어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가응보라는 악순환의 죄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찔림받고 역지사지, 인지상정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항복하고 회개하면 전화위복 즉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적 윤리와 도덕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고 더 높은 기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높고 더 완벽한 기준으로 성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8개의 사자성어와 100% 신뢰하며 100% 승리할 수 있는 3개의 진리 단어도 나눴습니다. 똑같은 4글자예요. 첫 번째 오직예수, 두 번째 우산 모델, 세 번째 ALDO, ALDO,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네. 오늘 여러분에게 의무적 헌금과 자의적 헌금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무적 헌금 그러면 죄송합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금이라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금이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11조를 생각합니다. 즉 의무적으로 우리의 총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순수입이에요. 순수입이 아니겠습니다. 순수입이 아니고 총수입이에요. 우리의 총수입의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순수입의 총수입. 그런데 어떤 분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참 마음 무겁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중에 11조를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에 납세할 때 몇 명이나 국가에 넘치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더 드리고 싶어서 앞장서서 세금을 납부하시나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린 거의 다 절세하려고 아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11조를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만 빚진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빚졌어요.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값비싼 은혜라서 우리가 전부 다 드려야지 마땅한데 딸랑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을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것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11조 헌금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범사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 중에서 겨우 10분의 1을 돌려드린 것뿐이 아닐까요? 근데 당연히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텐데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수입이 없다면 어차피 못 드리는 건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께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의무적 헌금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뭘 바라는 대가성 헌금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의무적 헌금도 아니고 벌써 주셨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드릴 때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 모든 헌금은 의무적 헌금이 아니고 모두 다 너무 감사해서 자유의지를 드리는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값비싼 은혜를 인정해서 감사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지 의무적으로 두려워서 마치 그냥 뭐 세금 드리듯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경우 11조와 더불어 주일 헌금, 새벽 예배 헌금, 수요 예배 헌금, 금요 예배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등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알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뭘 바라는 대가성 헌금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드리는 의무적 헌금도 절대로 아니고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벌써 주셨기에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주장합니다. 모든 헌금은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ll offering must be free will offering.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나의 자유지로 인정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적 헌금.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자판기 가족들과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자주 나눴을까요? 자판기 56회, 57회, 170회, 171회, 172회 벌써 5번에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저와 모두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벌써 얻은 수혜자라서 벌써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두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맞아요. 너무나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모든 것에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사사건건 감사.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랑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 마칠 때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 더 좋은 자, 더 신실한 자, 더 센 자가 없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며 언제 어디서라도 달려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이게 크고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사사건건 오직예수, 사사건건 우상 모델, 사사건건 아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아주시고 건네주셔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그 5가지 선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역대하 16장 9절, 전도서 2장 26절, 빌립보서 4장 19절,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사사건건 감사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한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막혀있고 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기분 내킬 때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아니고 아파도 힘들어도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닐까요? 감사, 범사의 감사.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며 실천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와 감사. 즉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감사란 단어의 어근은 카리스예요. 은혜란 단어의 어근도 카리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값비싼 은혜를 벌써 받은 것을 인정하며 자유주로 감사. 값비싼 은혜를 자유주로 인정하며 감사를 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또 자유주로 감사, 또 자유주로 또 감사를 또 심으니까 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주로 카리스를 심으니까 카리스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니까 감사가 돌아오고 또 심으니까 또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 심는 것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명령 기억나시죠? Don't preach. Practice what you're preaching. Don't practice what you're preaching, but preach what you've been practicing. 즉, 너희가 설교한 대로 살지 말고 사는 대로 설교하라고 말씀드렸죠. 설교한 대로 사는 대신 사는 대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감사를 심음을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걸 체험한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한번 여러분에게 저희 얘기를 잠시 나눌게요. 양해해 주세요. 저와 아내 얘기입니다. 저희가 진짜 교회하면서 너무나 힘들을 때, 너무나 먹을 거 없었고, 너무나 앞뒤가 꽉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질문이고 그 다음은 사실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는 명령을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셨어요. 첫 번째, Brian, will you trust me even when things don't make any sense? 질문이었습니다. Second, I'm in control. Fact, 사실이었어요. 세 번째, therefore give thanks in advance for everything is already done. 이거는 명령이었어요. 번역할게요. Brian, 너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도 아무것도 이해 안 돼도 나만 신뢰하겠니?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단다.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언행으로 감사를 심는 것에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언행, 즉 언어와 행동. 말로만 감사가 아니고 행동으로도 저희 자의적으로. 근데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돌려드렸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자신의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하셨나?
하면서 드디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 이해되게 됐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우리의 안 보이는 미래도 벌써 통치하시고 벌써 많고 좋은 것을 미래에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는 벌써 누렸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미래가 어떤 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고 너무 쪼달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보이고 당장 모른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언행으로 감사 심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에 미리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치는 건 물론이지만 여기서 진짜 귀한 거 우리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는 거구나. 지금은 안 보이고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벌써 주셨는데 벌써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미래의 그 은혜를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실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목사님 이거는 정반대 같은데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은혜 때문에 미래에 받을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부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한테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것도 벌써 주신 은혜고 미래에 주신 것도 벌써 주신 은혜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여기 잡히지 않으면 제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과거에 받은 것만 받았다고 인정하고 미래에 받을 거는 미래라고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에 주신 것도 벌써 주신 은혜고 미래에 주신 것도 벌써 하나님 입장에서 벌써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지금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벌써 줬는데 우리만 못 받아보는지 벌써 줬는데 벌써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때 벌써 받은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3, 24절 말씀이에요. 미래의 선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더 중요하고 큰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해주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보이고 모르는 저의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벌써 그때는 미래는 벌써 과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르는 미래가 너무나도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아니고 벌써 주신 은혜, 과거만이 아니고 미래에도 벌써 주신 거예요. 미래에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미래에도 벌써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가성으로 거래하면서 받을 은혜 때문에가 아니고 감사 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받을 은혜 때문에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절대로 배은망덕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버지를 섭섭하게 해주지 말자 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감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받을 은혜 때문에가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과거도 있지만 미래에도 벌써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범사의 감사를 실질적으로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give thanks 그 써가지고 벽에 붙이고 어떤 상황에도 사사건건 감사. 물론 바로 열매를 맺은 건 아니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상황이 안 바뀌어도 더 힘들어져도 더 막혀도 더 받은 은혜 때문에 더 감사와 더 감사 범사의 언어와 행동으로 감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자유지로 자의적 헌금
자유주로 자의적 헌물, 자유주로 자의적 헌신. 여러분과 전에도 나눴지만 저희 지출 내역을 출력해서 보면 저희 개인적 생활비의 약 3, 4배 정도를 하나님께 사역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세요. 절대로 의무적 헌금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감사해서 자유주로 자의적 헌금을 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몇 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얼마큼 감사 헌금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받든 아내가 받든 감동받은 자가 먼저 아우도하고 그 다음 나누면서 둘이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아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분별됐을 때는 저희가 실천했습니다. 때로는 조금 어디로 보내라고, 때로는 어떨 때는 너무나 많이 무리할 정도로 감사 헌금을 보내라고, 때로는 교회에 보내라고, 때로는 사역단체에게 보내라고, 때로는 개인에게 보내라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됐을 때는 진짜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드렸어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락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그 돈이 없었어요. 너무나 큰 금액이었어요. 저에게는 엄청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다 보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 돈을 보냈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틀 후에 똑같은 금액을 어떤 분이 저희가 헌금을 하셨어요.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헌금하시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새로운 회사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받은 첫 월급 어떻게 거기서 얼마 떼가지고 얼마큼 누구한테 드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순종하면서 보내셨다고. 근데 어쩌면 10원 한 장 안 틀리게 3일 만에 그걸 채우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받고 근데 받기 전에 기도했죠. 아버지 받을까요? 하나님 받으라고.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해드리고 아내하고 집에 오면서 아버지 이거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찔러주신 건 뭐냐면 나는 미래에 벌써 똑같은 금액을 예배하고 있는데 네가 내가 준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았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벌써 예배한 거를 네가 무시했기 때문에 얼마나 섭섭했을까. 내가 그걸 못 받고 놓치는 거는 물론이지만 아버지는 벌써 예배하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순종했을 때 이거를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아버지 하신 것을 보면서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걸 원하셨을 텐데 우리가 첫 번째 순종하지 않았었으면 두 번째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받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인정하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래서 생각하니까 금액을 채우신 것보다 더 감사했던 거는 그나마 아버지를 섭섭하지 않게 해드려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얼마 보내라고. 보냅니다. 근데 어쩌면 일주일도 안 지나가서 10원 한 장 안 틀리게 똑같은 금액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깨달음 주신 게 벌써 예배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했었으면 이거를 못 받는 건 물론이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누차 체험했기 때문에 많이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드렸다면 역시 이것도 삐뚤어진 동기의 대가성 헌금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여쭈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알도하면서 어떻게 알도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 알려주실 때 너무나 간증이 많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알도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확정하며 자유적으로 헌금을 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네, 내일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모든 헌금, 모든 헌물,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값비싼 은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동안 인정하지 못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두 번째, 벌써 받은 은혜를 인정하며 자유적 헌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세 번째, 그동안 의무적으로 마지 못해서 드렸던 헌금을 인정하고 이런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네 번째, 그동안 받을 은혜만 고소하며 대가성 헌금을 드린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다섯 번째, 사사건건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의적 헌금을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제가 한 번만 읽고 하겠습니다. 박영미 성도님, 지금까지 드린 헌금은 모두 가짜였어요. 이젠 자의적인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만 헌금하며 또 감사로 심으며 예수님께 또 감사로 심고 또 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000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함께 지금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기쁨은커녕 마지못해 드렸던 헌금들 얼마나 아버지가 섭섭하셨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며 마치 많이 드린다고 생색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며 건방지게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랬던 벌써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래에도 과거 형사를 볼 때 주셨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는커녕 받을 것만 고수하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 이런 끔찍한 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감히 고개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헌금, 모든 헌물, 모든 헌신 자의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값비싼 은혜를 인정하며 돌려드리게 도와주세요. 저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받을 은혜 때문에 아니고 모르는 미래에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죄로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말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개인적인 용무로 CT에서 방문하신 분들 많은데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매일 컬링 가수를 전화 주시다 보니까 컬링 가수를 전하는 것이 어려워서 직접 CTS를 찾아오셔서 기도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 다 기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CTS에 직접 찾아오신 것을 코로나가 있는 동안 잠시 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6월 와보라. 6월 8일 저는 7시 내일입니다. 7시에 줌과 유튜브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엄청 기대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많은 분 초청해 주세요. 그리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우리 CTS 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